미래 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비에트聯邦 국가, 즉 소련이 오래전에 붕괴했습니다. 그 뒤 러시아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외부의 선교 활동에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교회들의 선교 활동을 규제해달라. 그 요청에 따라 새로운 종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산정권이 해체되기 15년 이전에 소련에 존재했던 교회만 인정하고 선교 활동을 보장한다. 이 법의 개정으로 신교, 즉 개신교의 선교는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불법적인 선교 활동이 발각되면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 문서에서 놀라운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1923년 블라디보스톡 감리교회가 세워져 선교 활동을 하였다. 물론 그 교회의 형태는 공산혁명 이후에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오래전에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록이 남겨져 있어서 그 덕분에 감리교회가 유일하게 러시아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의 신분과 활동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역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80여 년 전 러시아에 떨어졌던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그 밀알이 당시에는 무참히 짓밟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남은 그루터기에 새싹이 났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 이집트 왕의 아비로 삼았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았고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여의치 않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심지어 가족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훨씬 10배 이상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은 배신이라도 더 억울한 배신이 있지요. 요셉은 그냥 배신당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었는데 그냥 감옥에 갇힌 보통 사람보다 100배 억울한 고통이었습니다. 정당한 판결로 감옥에 갇힌 것보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한 자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 애굽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을 칭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즉, 그 당시에 최강대국, 초강대국의 행정을 주관하는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애굽에 팔려간 것이 비극적인 일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은 세상에서 따져보면 제일 재수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온 가정들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 역사하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어두운 땅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로 빠뜨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이 어두운 현장으로 보내실 때는 구원 사역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외로운 땅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는 선교 역사를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합한 사람을 미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되면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낸 자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교의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손들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를 통하여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이 축복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그의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전 세계로 그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 후였습니다. 그 당시 사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계략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종 청소와 같은 것이죠. 나라를 구한 에스더 옆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즉 내가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민족 구원의 사명의 특권이 다른 데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는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이 절대절명의 국가적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왕 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이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르드게의 확신대로 에스더는 그 왕 후의
지위를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를 멸망시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막대기에 매달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만든 막대기에 자기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방 세계 속에서 유다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에스더를 미리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보내 구원 사역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 훗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보내십니다. 높은 자리로 미리 보내시기도 하고 요셉처럼 감옥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영적인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족의 지도자를 미리 보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훗날 나라의 지도자가 될 이승만을 감옥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잘했다고 신앙적으로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합니다. 김일성은 한 나라를 교회 없는 나라, 완벽하게 교회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승만은 한 나라를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김일성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혹부리 영감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청년들의 피를 수혈받아 몸에 엄청난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악성 종양이었는데 김일성은 죽을까 봐 그것을 수술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승만은 교회가 많은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승만은 요셉처럼 감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미리 보내셔서 믿음의 훈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는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무서운 생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승만은 고종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무시무시한 고문이 있는 그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 황제로 추대하면서 박영효 중심의 강력한 개혁 정부를 수립하려던 쿠데타 음모에 참여했었던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은 컸습니다. 손이 망가진 이승만은 몇 년이 지나서야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예 실력을 다시 되찾은 것은 40년이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10kg의 칼을 뒤집어 썼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구하려 했으나 옥중에서 종교서적이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밀 방법을 통해 셔우드 에디 박사가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리고 혼자 동료 죄수의 도움으로 성경을 넘겨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해외에서 기독교인이 된 양반 지식인은 이수정, 서재필, 윤치호 등이었습니다. 오직 양반 개종자 중 국내파는 이승만이 처음이었습니다. 징역은 주위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40명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과 그의 동료들은 서로 복당동지라고 불렀습니다. 복 있는 당파의 동지들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엄청난 이름들이었습니다. 신흥우, 이상재, 이원금, 유성준, 이동영, 이종일, 이준, 여러분이 잘 아는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사람, 안국선, 양의종, 정순만, 박용만, 김정식. 김정식은 YMCA 창설자입니다.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던 이상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동기를 훗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가 몰락하기가 임박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던 일념이 기독교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또한 그는 감옥에서 예수교로 일어나는 새로운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 이 교회가 날로 흥왕함은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생활 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우리 사랑이 부족함이라.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나라를 꿈꾸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성 감옥은 우리 민족의 골고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인들을 한성 감옥에서 한자리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승만에게 성령의 불꽃이 임했고 그 불꽃이 감옥 안에서 번져간 것입니다. 그들이 훗날 조선 팔도로 하와이로 미국으로 만주와 시베리아와 일본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개종과 한 사람의 전도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처럼 사람을 미리 보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궁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고 빈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거룩하게 숨어 잠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의 꽃이 피게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보내시면 훗날 여러분이 뿌린 헌신의 씨앗이 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지난주 부족한 종이 교수 단기 선교사로서 몽골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교지를 미리 돌아보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저와 우리 교우들이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제3세계 땅, 기독교가 척박한 땅에서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훗날 그 광야 같은 땅에서 목사로 훈련받아 목사가 되어지고 또 교회를 맡게 될 것입니다. 몽골 땅에서 물론 한국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교회의 한국 선교사는 아주 적은 숫자의 몽골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몽골인이 몽골 교회를 담임할 때 그보다 많은 몽골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몽골 교회가 몽골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몽골인 목회자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 없애버렸던 북한, 교인들을 다 죽여버린 북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200개국의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풍성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 안에서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살아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몽골 사명자들도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몽골 사명자들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신학교 학생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목회자에 대한 꿈을 붙들도록 해야 하고 그 꿈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학교를 점점 더 발전시켜서 계속 더 많은 신학생들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더 건전한 신학을 가진 자로 양성을 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신학교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종교교회 최이유 목사님이 한 번은 몽골 감리교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신학교의 전신이 어떤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아파트에 가보니까 칸막이를 쳐놓고 열악하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본국으로 돌아와 종교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한 끼에 5,000원씩 헌금을 하십시오. 500명의 사람들이 동참하였고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붙었습니다. 그 산술적인 계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7,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 헌금이 되어서 2억 5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레대학교 부지 안에 종교 부지가 마련돼 거기서 감리교 신학교 건립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2층짜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후레대학 총장님이 기왕에 건물 세우는 거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4층짜리 건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훌륭한 신학교 건물이 만들어졌고 그 덕분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함께 모아졌고 또 미리 보내신 사건이 있었기에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3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몽골 학생들은 특히 인텐시브 과정을 아주 크게 기대합니다. 매 학기 시작할 때 한 번씩 있는 과정인데 외국 교수들이 와서 가르친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의 강의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따라왔습니다. 저의 목적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몽골 땅의 실제적인 신앙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그들이 장차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교회들을 맡아 충성하는 날, 우리는 다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보고 감격 속에서 재회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비록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장차 몽골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민족까지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둘러본 선교지는 장차 우리 예광교회 단기 선교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출발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 다른 교회들이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내시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계속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보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일할 때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형통하고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보내 한 사람을 만들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동영상을 통하여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고 이 동영상을 소개함으로 설교의 마지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